오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재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도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고 참 좋아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아마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잘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사를 보게 만들려고, 클릭수를 높이려고, 경쟁적으로 이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분이 또 수치스럽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 이분이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참 인간이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깊은 외로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웬만하면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존경했던 저희 선배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고 난 이후에 아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어떤 그런 외로움과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강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얼마나 이걸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과 거룩한 프라이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저히 당당할 수 없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라이벌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당당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기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원래 이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원래 전혀 감정이 없고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뭡니까?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 너무 힘들었다, 이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과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해서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바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견고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들이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견고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요동할 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그만큼 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얼마나 기도한다고 이렇게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에베소 1장을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것을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서로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이 자격도 안 되는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선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또 기도합니다. 이미 1장에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미 기도했는데 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장로들이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집어넣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 집어 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요동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견고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이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14절 15절 넘어가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잘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핵심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해서 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나누어주셔도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냥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가 아닙니다. 무엇을 강건하게 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도대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는 외모가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분 다 이쁘시고 다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는 외모가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본질, 내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물과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속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내가 늘 직분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참 좋은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신앙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설교는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책은, 여러분, 신앙서적은 굉장히 더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신앙서적들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한번 책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이 쓴 지 40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이 책이 많이 읽히고 있더라고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널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신앙생활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를 많이 하면, 뭔가를 많이 성취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이 잘 정리가 되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대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야 되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 레리 크랩이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신 분이 이미 계실 겁니다. 이 책도 저희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내면은 약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거치장을 통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면은 죄의 문제와 교만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질투, 불안,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면서 뭡니까? 스스로가 속는다는 거죠. 스스로가 속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물론 외모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우리의 내면을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하여지느냐? 어떻게 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릴 때 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님,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과 교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님과 교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냥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성령님과 깊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 딱 내려놓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깊이 있는 기도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 큐티 하잖아요. 한번 쭉 읽고 탁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동안 성령님 지금 저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한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듭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찬양 시작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한마디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왠지 모르게 성령님이 갑자기 제 안에 감동을 주시고 저희 마음이 그 식어있던 저희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속사람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때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첫 번째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똑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라는 이 말은, 계신다는 이 말은 그냥 한번 들어와서 잠시 계시다가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주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그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도 일하고 역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이 이들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성령이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으로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우리가 의지입니다. 의지. 고백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어떤 날은 기분 좋으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가 봐. 열정이 막 생기니까 성령 충만한가 봐. 어떤 날은 마음이 좀 다운돼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회개해라.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라는 말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 기도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당당하고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18절에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떻다고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왜 신비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미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한 천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도 사탄도 악한 영들도 설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이 넘치는 사랑을 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무엇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 이런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에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이 주님의 사랑에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에베소 성도들이 이 넘치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바울이 수시로 틈만 나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떼어놓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최근 한 목사님이 성도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막 병자가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지는 힘이 있는데, 글에는 힘이 있는데 언변이 없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바울은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고 요동했더라도 하나님 붙드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이런 소원과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